내 기쁨 넘치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있고, 또 복음이 먼 지역까지 전파되는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온전히 해결해야만 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큰 변론들, 또 다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그 문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들도 이 문제와 사실은 많이 부딪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뭘 가르쳤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놓지 못한 교회에 들어온 사람,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안 났을 때 어떠한 그 방법을 택했느냐 그러면, 이 문제로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서 결론을 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이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주께 돌아온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아닌 거죠. 지키지 않았는데 주께로 돌아왔다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도 있었느냐?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도 이야기했겠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율법을 지킨 우리들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도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위로가 아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러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도 해보지 못한 복음과 율법인 사실은 뭐 이게 그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킨다. 이것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그 반대되는 용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행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방인들에게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담대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일은 성령이 임했을 때만 그 이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하므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일이 지금 있는 일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 모세의 율법을 자꾸 이제 읽으니까 무엇이 다시 이제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율법이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들이 자꾸 약해지고 그것에 대한 혼란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각 교회에 그 복음을 편지로 써서 전해는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런 이제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 누리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초대교회가 율법의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변론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나 중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들은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것들을 교회가 다 수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결론 난 것들을 전하면 그 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들로 변론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한 후에는 교회가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수용했다.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라. 잘 되리라.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방인의 그런 어떤 풍습 중에서 분명히 이것은 큰 죄인데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먹는 문제,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 음행, 이런 문제도 그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들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일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고 돌아온 사람들이 평안히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잠깐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드라크마, 양, 그다음에 이제 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던 거죠.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족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서 대해줬다고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얘기했고, 아들은 뭐냐면 행위를 가지고 왔다고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은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제한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는 그렇게 했지만
다시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도 데리고 가자.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사람들의 다툼은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를 용납하느냐, 아니면 이를 위해서 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이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갈라섰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서로가 화해를 했고, 그리고 그 요한도,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나바가 생각한 것과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앞세우느냐, 아니면 일의 어떤 그 효율성을 따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사실은 만나서 같이 가야 됩니다. 마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두 개를 융합시키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어떻게 누가 십자가를 잘 지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디로부터 그 복음이 그 전해지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다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들을 각 교회에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라고 보내면 그 결정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각 교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지침서를 보내게 되고 그 교회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도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받는데, 그 해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은혜로 품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에 불충성하는 사람을 그 몫을 누군가가 감당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되고 복음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더 심했지만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은 결론을 보았다는 얘기고, 그런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아직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고 바르게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